제가 5학년 때쯤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어느 날 안 좋으셔서 자고 있는데 깨우시더라고요. 예. 새벽에. 어디 가야 된다고 깨우는데 보니까 아버지 어머님 사업이 실패하시면서 부도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도주를 했죠. 서울 쪽으로, 대전에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형무소에 잡혀가셨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한 몇 주 안 있다가 안 보이세요, 어머님이. 보니까 아버지 면회를 가면서 어머님도 부정수표 위반으로 같이 형무소를 가셔서 그때부터 힘들게 지내게 됐습니다. 동생들 둘인데 동생들 둘을 데리고 외갓집에 있으면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가장 역할을 했죠. 제일 막 기억에 남는 게 제가 6학년이었고 같은 학교에 3학년이 여동생, 1학년이 남동생이었는데 예. 1학년 남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 엄마 아빠 좀 보자 그런다고. 근데 엄마 아빠 형무소 갔다는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갔어요. 보호자로. 형무소라고 하신 거니까 진짜 옛날 표현이다. 네. 그죠? 요즘은 뭐라고 하죠? 교도소. 네. 교도소. 네. 그래서 제가 갔어요. 6학년인 제가 우리 아이 막내 동생. 갔더니 선생님이 동생이 문제아라는 거예요. 숙제도 안 해오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 동생 그런 동생 아니라고 선생님한테 막 따졌던 기억이 나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리고 한 6개월 있다 부모님 나오셔서 동생들만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혼자 서울에 놔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갓집에서 있고 중학교 때는 하숙을 했습니다. 고2 때까지 그런 생활이 지속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예. 뭐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라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기. 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저 뭐를 먹고 공부를 하냐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라면밖에 안 먹었어요. 아침밥만 먹고 점심 저녁 그랬던 기억들. 그래서 영양실조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고 중2 때는 너무 속이 상한 저의 가정의 환경. 동생들이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1년 정도.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제 수면제 먹으면 하늘나라 갈 것 같아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본 적도 있어요. 아유, 예. 참네.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랬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그 실패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그래도 감사했던 거는 제가 곁길로 안 나가고 예.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장래에 대한 성공하겠다는 그런 마음들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럼 의사가 되겠다. 이런 아닙니다. 마음이. 그때부터 의사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3 때쯤 돼서 그때 책을 참 많이 봤는데 고1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1 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친구가? 갔어요? 친구가? 아니요. 그때 중3 때 저희 반에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2등 하셨구나. 그 친구 때문에 2등을 했어요. 근데 키도 작고 털복숭이에다가 매일 앞에서 말도 안 하는데 너무 이렇게 인자한 모습인 거예요. 평안해 보이고. 저는 뭐 자살까지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불안한 모습이었겠어요. 그 친구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보니까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갔더니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보니까 저는 집이 마포였고 교회는 퇴계로 오가였는데 무작정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왠지 나도 좀 이제 불안한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반갑게 좀 맞아주고 친하지 않았었는데 그 친구가 베이스였고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교회 가는 첫날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따라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3년 동안 테너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네, 왜 행복했냐면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고 전도하는 게 좋고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저희 반에 60명 중에 12명을 제가 전도해서 저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에서 고3 때까지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도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나고. 그런 네.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있었는데 교회라는 곳에 가면 잘해주죠. 전도하고 하니까 또 해주고 네네. 또 잘한다 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네. 같이 그렇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 따뜻함 네. 그런 것들도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영양실조도 벗어날 수 있고. 네, 잘 먹고요. 수요일 날 교회에서 잘 해주잖아요. 네, 음식도. 마음껏 먹고 뭐 이런 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가 술꾼이셨는데 예. 하숙을 아버지랑 둘이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매일 술 먹고 오는데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모습이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큐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엔 다락방이라는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저런 거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매일 말씀 보고 아버지 머리맡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환경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어린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예. 그래서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방 없어서 방 한 칸에 이제 고3 때 가지고 놀러 왔을 때 방 한 칸에 있으니까 제가 공부방이 없는데 도서실에서 매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불행하게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먼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학생운동하던 저를 잡고 너의 가장 좋은 모습이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니까 너 다시 교회 다니면 어떠냐. 맞습니다. 예, 학생운동할 때.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죠. 안 다니시는 분이 오히려 그렇게 네, 말씀하시고 저한테 그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랬던 기억도 좀 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따로 있다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그러시다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의대를 가시면서 네. 의대를 가게 되면서 의사가 되려는 것도 그 신앙적인 마음이에요, 그럼?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의대를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크로닌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쓰신 분인데 고2 때인가 고3 때 그분의 책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들을. 근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왕립 의사인데 영국에 은퇴 후에 의료 소외 지역에 가서 봉사하시고 글도 쓰시고 하는 그 여유 있고 안정된 모습들. 그게 참 이렇게 동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면 어떨까 생각하던 차에 어머님이 아버지가 너무 불안한 삶을 사시니까 사업하시니까. 네, 사업하니까 전문 직종이 낫겠다. 넌 의대 가라.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의대를 권유하셨고 그래서 일단 의대 가게 됐죠. 네. 예, 네. 예. 근데 간이 뭐 이제 따라가면서 그쪽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쪽에 또 공부를 하다 보니 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 운동 하신 건가요? 그렇죠. 학생 운동을 뭐 자연스럽게 그 당시엔 다 학생 운동은 네. 기본적으로 다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의과대 학생 중에는 운동권이 별로 없었는데. 제 그런 경험상. 할 게 이제 많으니까 사실 딴 네. 데서 못 돌아보기도 그렇잖아요, 했었겠죠. 그죠? 근데 그 주변에 특이하신 거예요, 집사님이. 그렇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던 선배가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학교에서 공부도 굉장히 잘했었는데 운동권에 아주 리더셨어요. 그 선배가 저를 딱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성경 신앙적으로도 선배를 당할 재간도 없고요. 예. 학교 성적도 그 선배를 당할 재간도 없고요. 선배가 저를 굉장히 이뻐했고 매일 술도 사주고 당시에 매일 데리고 다니면 신앙적으로 못 따라갔다면 술도 날마다 사주고. 네, 맨날 사주고 그러면서 그 선배는 저를 운동권의 리더로 만들으셨죠. 예. 예, 지금은 모 대학의 교수가 되셨는데 예. 교수님이에요? 네, 지금은 교수님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교회보다는 선배랑 어울렸고 학생 운동을 열심히 했죠. 그게 세상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때는 사실 좀 그 사회 분위기가 80년대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사실은. 뭐 그런 것도 많이 네, 있었고. 네. 여기 앉아있는데 저는 뭐 돌멩이 안 던져봤겠어요? 네, 그랬던 것 세상에 같습니다. 그랬어요. 네네.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원주를 가셨어요. 네. 네. 이제 대학이 원주 캠퍼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 연대를 나왔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다 연대를 나오셔서 뭐 강요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당시 원주가 운동권 지학선주교라고 네네. 네, 지학선주교님 계셔서 아주 사회운동의 아주 핵심 요지였고 그 가운데 덕을 중심에 더블 붙었죠. 네. 네. 그래도 어떻게 졸업을 하셨네요. 네, 의과대학 1년을 졸업하기가 더 힘든데. 다녔죠. 더 다녔어요? 네, 1년을 더 이제 다니고 슬슬 나오네. 네. 아버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셔서 예. 본과 1학년 때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네. 그래요? 결혼하면서 예. 지금 저희 아내인데 예. 학생운동 하다가 만났고 아버님이 이제 결혼하면은 학생운동에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예. 아버님 생각대로 됐죠. 가정이 그러면 생기니까. 네네. 지금 그 사모님도 운동권 네,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운동권 출신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집사님이시지만. 네. 그냥 그리고 운동권이지만 아버지가 또 결혼은 해라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직업은 같은 의사입니다. 의사시고, 네. 그러니까 의과대학의 같은 운동권. 네네. 야, 혹될라 더 붙였다. 아니 그런데 안정이 공부를 됐잖아요. 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근데 됩니다. 공부는 했는데 왜 신포동 황태자에서 이수쟁이가 됐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신포동이 어디예요? 이 동인천에 가면은 예. 서울시 명동 같은 술집이 많은 그 거리입니다. 기독병원 시절인가요? 네, 아까 기독병원 말씀하셨던? 예수님 다시 만나기 전에 네. 예, 한 레지던트 1년차 때까지 다른 데서는 안 받아주던가요? 네, 안 받아주더라고요. 운동했다고. 운동권이어서 근데 선배가 많은 인천 보통 기독병원. 보면 세브란스로 가잖아요. 네, 보통. 근데 저는
세브란스에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인천에 가게 됐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의사들의 생활들이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았으니까요. 제가 레지던트 한 2년 차 때까지는 월급 타면은 지금이야 뭐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하지만 예. 뭐 그렇게 아이도 없고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거의 어울려서 동료 의사들하고 술을 먹었는데 많이 마셨죠. 네. 그리고 신포동에서. 네, 신포동에서. 그래서 별명이 신포동 황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거기서 무슨 신우회를 했다는 건 뭐예요? 술을 그렇게 드시면서. 그 이제 2년 차 때 제가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예. 그 과정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가셨어요? 인턴 때 제가 정신과를 돌 때 정신과 간호사 한 분이 너무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선물도 주고 한 텀이 끝났는데 총각인 줄 알았나? 아닙니다. 결혼한 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 혹시 내가 해줄 거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 지금은 말레이시아 선교사 부인이 되셨는데 말레이시아 그분이? 네네 그 부인 사모님이시죠 목사님. 교회를 한 번만 나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나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어. 그게 뭐 어렵겠느냐 하고 교회를 한 번 나갔죠. 나가고 부탁 들어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다시 또 똑같이 생활을 했는데 정형외과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정형외과를 하게 됐는데 2년 차쯤에 저희 수간호사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누님이라 그러는데 예. 그 수간호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예, 한 2년 넘게 매일같이. 근데 그 기도하는 하고 있다는 말에 제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왜 도대체 그러느냐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해요. 교회를 한 번만 나가달라고. 그 수간호사가. 근데 나갔어요. 근데 같은 교회더라고요. 가보니? 네, 가보니. 2년 전에 그 2년 교회. 전에 그 교회더라고요. 근데 간 날이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예. 그분이 성가되셨어요, 또. 고등학교 때랑 너무 똑같아요. 성가되셨는데 저보고 앞자리에 와서 앉으라 그래서 성가대 옆이 강대상인데 맨 앞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교회 첫날. 근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딱 듣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비유를 예, 말씀하시면서 롯의 가족이 멸망했던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게 제 모습 같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저도 그냥 멸망할 것 같아요. 예,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너는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여태까지 기다렸다. 희균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너무나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10년 넘게 기다리셨다는 모습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저한테 권면했던 대학 때 선배들의 그 음성들이 들리는 듯하고 결핵에 걸려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폐를 절제를 해야 된다 병원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옆에 계셨다는 기다리시고 또 인천까지 보내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게 그냥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 짧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확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구나 이제 그죠? 네 그날부로 제가 술 담배를 끊었죠. 끊게 해주신 네 끊게 해주셨죠. 그 전에 담배도 참 많이 버렸어요. 담배 끊으려고 의사니까 몸에 해로운 건 아는데 그게 안 됐는데 딱 끊게 됐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신문지에 성경책을 싸서요. 왜냐하면 신포동 황체자인데 제가 제가 교회 다니면은 부끄럽죠.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맨 뒤에 앉아서 신문지에 성경책 싸갖고 도망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데 예.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주일날 제가 레지던트 혼자 했었습니다. 제 위에도 2명, 밑에도 2명. 응급실에 콜이 오면 전 나가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근데 한 번도 콜이 안 왔어요. 교회 다닐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제 모습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씩 뜯어 고치시는데 우선은 제 머릿속 가득한 우리 유물사관을 어떻게 고치셨냐면 예배 때 맨 뒤에서 항상 예배는 저는 맨 문간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날도 이제 축도하면 도망가려고 딱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하라는 거 요즘은 이제 익숙한데 예. 그때는 안 익숙했어요. 갑자기 축도 안 하고 주여 3창 그래서 예배를 끝났는데 그 통성 기도를 3번을 더 하시는데 2번에서 3번째 딱 넘어갈 때 갑자기 기도하던 제 목이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혀가 말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방언이. 그때 방언인데 방언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당혹스러우셨겠다. 너무 당혹스러웠죠. 예배 다 끝나고 성도들 다 빠져나갈 때까지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뭐냐. 도대체 내 몸에 이런 게 왜 생기니? 그리고 우리 저를 전도하신 누님한테.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저의 모든 모습들이 변했죠. 술 끊었죠. 뭐 담배 안 하죠. 또 그런 자리에 안 어울리고 뭐 병원 내 전도하러 다니죠. 기타 메고 찬양 라운딩 돌고 매주 한 번씩 금식하고 병원을 이렇게 찬양 라운딩도 돌게 되고 집회 있으면 가서 제가 만난 하나님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니까 예수쟁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쟤는 완전히 미쳤다. 제가 제정신이 쟁이가 아니야. 전문가니까. 그래서 왕따였습니다. 정형외과 사회에서요. 이거 완전 이쪽으로 가셨다가 예, 완전히 이렇게 예, 반대로 황태자에서 뭐 가셨네. 전혀 예, 다른 예, 예. 궁금한 게 집사님께 오셨던 그 예수님 사실 네. 기다렸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네. 그 기다렸던 예수님이 집사님한테 이게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끊고 네. 완벽하게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네. 찬양하면서 이렇게 라운딩 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다가오셨던가요? 집사님께. 저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의 가슴에 꽉 차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되게 이성적 예 이렇게 꽉 차는 거 있죠 마음 가운데 너무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기쁘게 마음에 그리고 남자인데 눈물을 예. 통해서 저는 그 후에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계속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래요. 여기서 제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창피하다 할 정도로 눈물로 전 다가오신 것 같아요. 그 함께 어울렸던 그 당시에 심포동 그분들, 네.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 지금도 상당수는 그대로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이제 예, 점점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친하게 지냈던 많은 사람들과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별돼야 되니까. 네. 우리 정말 쉽게 하는 표현으로 그죠?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치관의 차이도 예, 있고. 예.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물론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또 집사님께 이렇게 누군가가 전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죠? 네, 네. 또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또 네, 있으시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있죠. 그러니 누가 꼭 짜고 한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그 간호사님이 2년 전에, 또 네. 수간호사님이 또 2년 후에. 네. 그런데 같은 교회, 같은 자리. 예. 그래 얼마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근데 그 집사님 예수쟁이 되시고 네. 수술도 너무 잘 하시게 됐다라는 얘기는 뭐죠? 그게 사연이 있는데요. 예. 제가 레지던트 3년차 때, 당시에는 레지던트 3년차 하면은 병원에 스텝비, 네. 지금은 좀 다르지만 수술을 많이 주셨어요. 하라고요. 원래 이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권한을 많이 줬는데, 인천이라는 지역엔 섬 지역이기 때문에 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 어느 날 배하고 선착장 사이에 다리가 하나가 끼어가지고 거의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막 피부도 없고 뼈만 붙은 여자 환자가 오셨어요. 응급실에서 위에 선생님이 보시더니 절단하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리를.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하겠다.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예, 그 말을 제가 선뜻 했어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절단하라면 절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근데 또 선생님이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네가 치료해봐라.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분을 매일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을 수술실에서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절단하라고 위에 전문의가 얘기했는데 전문의도 아닌 제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 손잡고 기도했어요. 네. 수술실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수술을 했어요. 치료했죠. 근데 살이 하나씩 차고 뼈가 붙고 피부를 갖다 떼다 붙이고 이거를 3개월 동안 주의를 포함해서 하루도 안 빼고 제가 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 다리로 걸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거는 아무리 전문의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도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하면 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모든 수술을 할 때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고 지금도 정형외과 된 지 16년인데 지금 현재 병원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수술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피부 이식 수술을 하더라도 예. 어느 부위에 피부가 손바닥만큼 없는데 피부를 뗄 때는 손바닥 크기로 떼는 게 아니라 작은 피부를 떼서 이거를 늘려서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하고 붙여야 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자로 앉았어요, 저는. 기도하고 피부를 그냥 뗐어요. 떼서 붙이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크기가. 피부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근데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고 수술을 하니까 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에 대한 확신을 전문의 되기 전부터 갖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병원은 제가 굉장히 작은 의원이지만 상당히 많은 어려운 수술, 그 다음에 주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강상의 문제로 그런 환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도 지난 8년 동안 그런 분들도 치료하고 많이 나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예. 그런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기도하신다라는 건 의수를 쓰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제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예.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요즘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왔지만 제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손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기 지금 칼로 베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근데 보통 베면은 한 2주 걸려 낫는데 저는 일주일도 안 되면 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 손을 통해서 환자를 고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구죠, 뭐 도구. 네, 하나님의 도구기 그죠?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확신이 나요. 이것도 어제 칼로 그저께인가 비웠는데 예. 며칠 있다가 낫게 해주시겠다 이런 생각. 그 조심 좀 하시지. 그렇다고 막 빼면 안 됩니다. 네네. 근데 이럴 때 또 제가 꼭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나? 잘 나가다가 네. 은혜도 체험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의료 선교사로도 지금 지금 마음을 굳히고 계셨는데. 네. 근데 왜 또 멀어져요? 제가 인천 기독병원이라는 허름한 어떻게 보면 인천이라는 데서 수련회 할 때는 몰랐는데 서울에 오게 됐어요. 예. 서울에 와서 의학 박사. 전문의가 된 거죠. 네, 전문의가 돼서 의학 박사가 되고 예. 뭐 당시에 또 가장 유명하시다는 선생님 밑에서 제가 인공관절이라든지 내시경 수술을 사사를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방송에도 이름이 나고 또 병원에서도 많이 인정받고 그러면서 또 주일도 잘 지켜요. 썬데이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예.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사는데. 그리고 또 어울리다 보니까 술자리도 자연스럽게 있고. 그 술 또 다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때부터 뭐 그게 많이는 아니지만 어울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술자리에도 있었고 전혀 사회생활하는데 문제 없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 의사의 생활을. 나만 바라보는 이는 아니었던 거죠. 네, 하나님만 바라보질 않았어요. 적당주의. 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거는 그런 저에게 주변에 신실한 간호사를 보내셔서 저를 마음 아프게 혹시 교회 다니는 분 아니십니까? 그냥 흔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인데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뜨끔뜨끔하게 한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너 세상에 성공을 쫓기 위해서 네가 나 앞에 그런 고백을 했던 건 아닌데 그런 질문들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그만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었어요. 부장 집사였는데 부장 집사가 주일학교 설교하기 전에 사회를 보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예. 토요일 날 3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밤에 네, 3시까지. 친구랑. 근데 사회를 보는데 술 냄새가 맞겠지. 네, 밖으로가 아니라 저 속 깊은 곳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울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도저히 사회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사회는 봐야 되잖아요. 아이들 앞에 있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도저히 술을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끊었는데 또 제가 눈물이 좀 그때 생각하면 사람이 아닌 것 같죠? 뭐 어떻게 보면. 그토록 기다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또 왕따가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술 친구들은 끊어지고 그 제 주변에 또 신우회. 하나님을 자꾸 모이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우회를 만들게 되고 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또 그 병원에서 모여서 단기 의료 선교팀을 또 제가 결성해서 하게 하시고 그런 반복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제가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예수쟁이 의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지금의 이 자리에 이렇게 병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게 하셨고 어린 나이에 가장 많은 수술의 경험을 했고 새로운 신수술 때문에 방송 출연도 많이 하게 됐고 예. 그래서 이름이 많이 나게 됐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병원을 세 군데 옮길 때마다 똑같은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 지금 선교병원 네. 그 병원을 꾸미려면은 사실 그 자본도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금방 해결이 됐어요? 지금 현재 병원이 이제 의원입니다. 그래서 네. 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선교병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니고요. 선교병원을 찾아다녔었죠. 그전에는. 교회에서 40일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랑의 교회로 네, 옮기시고 옮기고 나서입니다. 특세 40일. 네, 특세 40일. 분당의 집이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는 본당이 작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들어가서 일찍 가셔야죠. 네, 새벽 3시에 제가 집에서 나가서 도착을 해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제가 가능할까 했는데 너무 그 은혜가 많았어요.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는데 그전에는 그게 한 주, 2주 되면서 40일을 개근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선교병원을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다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예. 하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뭐 거의 마지막 40일 끝날 때쯤에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대학원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에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병원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7억이란 돈이 든다는데 가진 돈은 5천만 원인데 불가능한 액수잖아요. 그리고 의사 대출을 받아도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3억 5천 정도밖에는 자금이 없는데 반이네. 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한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확신을 주셨을까?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과 의사 선생님인데 저랑 단기 선교를 다니셨던 분인데 국선생 선교병원 할 생각 옛날에 있다고 했는데 그 생각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면 나한테 돈이 있는데 내가 쓸 데가 없다. 나는 캐나다에 좀 쉬러 와서 몇 년간 빌려주겠다. 근데 선생님 얼마나 빌려주시려고요? 그랬더니 3억 5천을 빌려주신다는 거예요. 딱 7억이잖아요. 예. 그래서 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응답이시구나. 그때 우리 장모님은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 그걸 보시고 옆에서 네. 당신이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7억이 딱 맞니 이 돈이. 액수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개원을 했습니다. 더도 덜도 안 주시죠. 네. 그리고 8년이 지난 오늘 이번에는 저희가 300평에다가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을 다음 달에 완공하는데 새로 지었어요? 네, 새로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가 들었냐면 땅값하고 합치면 한 150억에 장비까지 거의 200억 돈. 엄청나게 그 단위가 엄청나네. 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예. 이런 말씀 맞죠? 예. 집사님. 맞습니다. 그거 그대로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병원을 이루고자 하시면은 다 불가능한 일도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주변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통해서 예. 병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지금은 확신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자금은요. 네네. 그 순종한 우리들이 힘들길만은 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물론 때로는 그걸 이겨내가야도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한테 주는 그 기쁨, 네. 주님의 일을 같이 하게 하는 그 기쁨을 있잖아요. 그 네, 기쁨도 그렇죠. 참 많이 맛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예배의 기쁨입니다. 병원에서? 네, 저희가 2, 3년 동안은 월화수목금토일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이네요. 매일요. 예. 일과 시작 전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훨씬 빨리 와서 기도했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에 기쁨, 그거를 알게 하셨어요. 직장 가운데서. 수술 전에 항상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기도를 했는데 너무 그게 가슴에 와닿았대요. 저의 기도 소리가 전신 마취를 안 하니까 어렸을 적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렇게 와서 원장님의 기도 소리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갔고 지금은 새벽 기도도 다니고 교회 훈련을 받는다고 저한테 진심 어린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네. 어깨 고쳐주신 것보다 자기 하나님 다시 만나는 게 너무 좋다. 근데 그러한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어떤 직원은 신학을 하겠다 그래서 신학대학 가서 제가 이제 후원해서 지금 목사님 전도사 생활하고 예. 다시 저희 병원 왔어요. 교회 사역 안 하고 저희 병원 사역 하겠다고. 목사기를 포기하고요. 네, 네. 네, 뭐 이러한 일들 환자 중에 또 신학한다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 의대 간다는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원장님 저 교회 다녀요. 뭐 이렇게 와서 막 자랑하는 환자들의 모습들. 원장님의 가장 큰 기쁨이 네. 나 교회 다녀요가 답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 그 직업도 바꾼 분, 술집 하다가 어떤 분은 술집을 더 접고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그러한 모습들이 참 뭐랄까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직원들은 전부 천사 같습니다. 예, 전부 다 믿음이 좋은 직원들 옆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함께 매일 기도하고 지금 현재 감당하기 너무 힘든 병원, 사랑 플러스 병원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그러면 의료 선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가 94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올해만 지금 아닌데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희가 병원 직원들과 함께 이제 선교사들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요. 한 곳은 지금 중국에 나환자 병원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우리나라 선교사가 세운 병원인데 나환자들 한 40분 정도 이렇게 돌보면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죽음 이후에 하나 천국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곳에 저희가 이렇게 관련을 갖고 지속적으로 직원 보내고 저희가 보내야 또 그분이 휴가도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정하기도 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분들이 오세요. 아름아름 네. 아프리카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에서 몇 지역 그다음에 저쪽 아마존 주변 동남아시아, 중국 많은 곳에서 선교사분들이 요즘 치료해드리고 그런 거. 선교사님들이 정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 계세요. 그동안에 사실 너무 고생들을 전혀 다른 많이 환경에서 하셔서. 적응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 텐데 네. 그 영적으로 힘듦이 같이 네. 있고 전혀 치료 못 받고 쉬지 네. 못하고 그 선교사님들 몸 아프신 선교사님들만 치료해 주셔도 그게 이미 바로 선교죠. 선교죠. 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지가 지금 저희 병원이라고 생각해서 네. 사역주의를 위한 그 기도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 플러스 병원의 국희균 원장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계속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